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 되게 하리라,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해결을 받을 수가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해결돼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죠. 왕보다도 더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바닥만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세계의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최고 높은 데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단서는 뭐냐면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할 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셔서 목적이 있게 택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이미 주셨다 이거예요. 종살이해서 자기의 자력의 힘으로서는, 민족의 힘으로서는 해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애굽의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며칠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가운데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세계 민족의 귀감이 되어지는 민족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사는 그곳에 살기 전에 원주민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자손손 몇천 년 동안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밀어내고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특별히 편애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을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밀어내버리고 그들을 주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싫어한 것이 뭐냐? 죄예요. 거기 보면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 의가 상달되어야 할 텐데 악이 상달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상달되는데 악이 상달될 때 참고 참으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니라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40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죄가 더 하늘을 사무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에게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셔서 그들을 밀어내버리고 쫓아내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되어서 이 땅은 우리 자자손손 몇천 년 동안 우리가 원주민 땅이다 그럴 때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팽팽하게 지금도 맞서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고 어떤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냐?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자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도 그와 같다라고 로마서 4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을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축복하시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 으뜸되는 바로 우리의 삶을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국가를 만드시듯이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가 항상 붙어요? 단서가 붙는다 이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서 너희가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복하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 밖에서 살아서는 너희들은 아무리 내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지켜줄 수가 없다. 나는 절대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다. 깨뜨리면 너희들이 먼저 깨뜨린 것이지 내가 깨뜨릴까 봐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다른 방면에서 가르쳐준 것이 무엇을로 표현해 주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지고 뒤숭숭숭하고 복잡해지고 유혹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순위로 밀려나 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1순위가 하나님 제일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시험이 들어버리면 2순위 3순위로 밀려서 시간이 없어 교회 못 나온다. 나에게는 너무 바빠서 나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어디가 좀 아파서 이래서 저래서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1순위로 삼고 생활하기 때문에 오직 전천후의 신앙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덕스러우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덕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든 일이나 힘들지 않는 일이나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또 때로는 정말로 말 못하는 가슴앓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저 형편 아시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이 없었는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옛날 같아서는 교회 교자도 생각하지 않고 일이 내가 수습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수습되면 그때 교회 나가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복된 마음을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분발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어릴수록 일 수습하고 해결되면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전천후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비결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을 부모가 버린 일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지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진흙과 같은 가운데 훈련시켜서라도 끄집어내시고 때로는 매를 맞아서 내가 정말 정수리에 피가 나서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채찍질을 했다 생각한다면 오해가 없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너 교회 다니더니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더니 왜 너 이렇게 사느냐라고 할 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유혹받아서 마음이 흔들려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의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항상 그날이 되게 해야 된다. 그날이 되게 하는 좋은 날, 기쁜 날, 행복의 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날, 감사거리가 있는 날로 만들어 가야 된다. 왜? 나는 이미 너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그날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비극의 날, 통곡의 날, 또 애가를 부르는 날, 정말로 가슴앓이 속에서 하소연하면서 누구에게 말 못한 그 소갈이 그런 날, 재난의 날 그런 날이 되지 말아라. 그날이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여러분 먼저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날에 나오죠. 또 9절 말씀 그날에. 자, 그날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4절 7절 9절. 그래서 그날에라고 하는 그날이 정말 좋은 날이라고 한다면 지난주같이 그날이 되게 하라.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은 그날에
다 좋지 않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4절부터 6절까지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영광이 쇠하는 날, 곧 망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빔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먼 가지에 4-5개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영광이 쇠하고 바로 망하는 날이라는 거죠. 한때는 대단하고 명성이 떨치고 유명세를 떨치고 대단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완전히 비극의 날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했던 언론 모든 프레이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사람에게 막 정말 기감이 돼서 이랬던 사람이 졸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 정치가도 그렇습니다. 또 경제인도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또 유명세를 달렸던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은 그날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의 그 성전의 설계와 찬란한 그 모습들을 보고 그 내용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런 머리에서 저런 건물이 나왔냐.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설계대로 그대로 지었더니 작품이 그렇게 나와 지나가다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영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고 다윗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행한 대로 행하면 이 일이 계속 지속되지만은 영광이 계속 시들지 아니하고 계속되지만은 만약에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을 내가 외면해버리면 지나다니면서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조롱거리를 당할 것이다. 성이 완전히 해파되어지고 돌무더기가 남고 거기에서 옥수풀이 우거지면서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도 영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 시들어져 버려서 쇠하여서 먹을 것도 없고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면서 나무에 뭐가 달렸나 보았더니 높은 가지에 3-4개, 4-5개가 있고 감람에 2-3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 먹고 싶어서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몇 개 여는 그것을 탐을 내고 정말 군침을 삼키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들은 그날이 되지 말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날이 되게 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날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날이 그날이냐? 바로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날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자,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지단을 바라보지거나 자기 손으로 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함께 지내더니 유혹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한번 보세요. 뭐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고 보이고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밀물과 썰물 잘 아시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만조가 됐을 때 그 물이 강 쪽으로 이제 이제 밀려옵니다. 그러면 어디가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더 힘이 세죠. 그러나 강물이 계속 흘러서 쭉쭉쭉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디가 힘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강물이 힘이 있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바닷물이 힘이 있으면 오히려 바닷물이 밀어서 골짜기 물로 막 들어온다, 강물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세상의 바다에, 그 문화의 바다, 우리의 환경의 바다, 이모저모 여러 가지 역경의 바다가 있는데, 그런 역경의 바다에 의해서 내 신앙이 밀려나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세파가 강하게 밀려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 환경을 탓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환경 탓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걸 믿고 항상 우리의 영향을 세상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환경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탓하면서 나는 괜찮고 내가 잘못 만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론상 논리상은, 현실상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만났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식도 낳고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는데 잘못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갈랐을 것입니까? 너 내 자식 아니라고 쫓겨냈을 것입니까? 나날마다 주어 패면서 폭언하고 폭행으로서 일상생활 해야 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해결책 될 수도 없고, 지옥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어떤 모든 걸 해치워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나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해결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형편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한풀이하고 원망할 것을, 내 삶의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하나님께 보고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 이런 상황 속에 절망과 좌절과 신음소리에 비관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를 들으셔서 일하신 가운데서 역전시킬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를, 세상이 알지 못한 그 비밀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힘에 의해서 밀려와서 내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하지만은, 아이 나 신경질 나 죽겠어. 나 꼴도 보기 싫어. 누가 꼴도 보기 싫어요? 그건 여러분이 몫이에요. 꼴도 보기 싫고, 나 정말 괜히 결혼했나 봐, 이랬나 봐, 저랬나 봐. 여러분 얼마나 불행할 것 같아요.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나중에 통곡이 일어날 때가 돼요. 후회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 부모 생각나듯이, 남자가 훈련 받을 때,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부모 생각나듯이, 평안하고 잘 나가고 잘 되고 이름 있고 잘 되어질 때는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된 걸로 알고 누구의 말 들려지지 않더니, 어리고 힘들 때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지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럼 누구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더라 이거죠. 자, 안 찾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만번 낫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 찾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좋은 일로 하나님 더 감사 찬송한 것이 더 나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어떨 때 하나님 더 찾게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떨 때 찾느냐고. 사람은요, 말은 잘해요. 좋을 때 찾아야죠. 근데 좋을 때는 안 찾고, 좋을 때는 어디 다니기 바쁘고, 다 바쁘다고 하면서 교회도 빠지고,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이리저리 쏟아다니고, 어떻게 해요? 쏟아다니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보다 어떤 누구보다 제일 바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1순위가 하나님이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약했어요. 아, 선약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약한 건 뭐예요? 여러분, 선약이 깨져버린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경히 여긴 거예요. 귀히 여긴다고 한다면 선약한 것도 밀어내고 나중에 그 약속을 다시 챙기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선약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선약이 있나 보다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된 날은 내 날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날이 되게 하라고 한 것처럼 좋은 날을 찬송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감사거리가 기쁨거리가 주어지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그날이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리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때 괜히 내가 그랬나 보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후회가 되어지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그제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을 뵙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 내가 좋아했던 모든 취미생활, 내가 좋아했던 이모저모 다양하게 분주하게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관심거리도 없어요.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8절에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늦지만은 그래도 찾으면 좋은데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겁니다. 마지막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날이 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후회 속에 찾는 것보다는 좋은 일 속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나타나는 현상 속에 찾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그 깨달음을 주신다 이게요. 현상적으로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럴 때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깨달음 속에서 너 지금은 음식이 썩지 않았지만 이대로면 썩는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책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은 중단하면서 하나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날이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9절에서 11절 맞습니다. 애곡하게 된 그날이 왜 왔느냐? 그 이유를 알게 하는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애곡하게 된 그날, 이유를 알게 하는 날이다. 우리 읽었지만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자, 이는이라고 나오죠. 이유는 이 말이에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유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날이 되게 되었던 비통하고 정말로 통곡의 그런 날이 오게 된 이유를 일러주신 날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 날이 되어서 돌이키면 안 돌이킨 사람은 낫지만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갖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건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만 이루어져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위해줬던 그 사람이 이제는 등을 돌리게 돼요. 전에는 어떤 말이라도 믿고 오직 다른 사람이 못 믿더라도 자기만을 믿어요. 왜? 신뢰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신뢰가 깨지면요, 그 다음부터 다 의심의 눈으로만 보아집니다.
자, 사람이 의심의 눈을 가지고 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오직 무엇으로 고백이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뭘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줘? 하면서 모든 사사건건이 걸려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은 신뢰 속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어렵더라도 힘을 맞대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와장창 주장창 무너지면서 통곡의 날이 되어질 때 또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언제? 그날에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에 네가 그날이 왔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요나 잘 아시죠? 삼손 잘 아시죠?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갈 때까지 자기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사인을 하나님이 줬는데도 마침 또 연결고리가 딱딱 되어서 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해석으로 말해버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군요. 올라탈 때까지는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서 회초리를 가지고 야 이놈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이 그런 만큼 그래도 하나님 피할 길 주셨구나 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해버리고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맞춰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렇게 여호와 이레로 생각했던 요나가 나중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죠.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이미 어디에 들어가서 알아요? 풍랑 속에 그 고기뱃수 들어가기 전에 깨달아 버렸어요. 근데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뱃속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질 때 그래도 사랑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라고 고기뱃속에 거기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고 감사하게 해서 다시 토해내서 사명을 감당해 그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요나처럼 변종하는 곁길 같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진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서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아멘. 우리는 그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4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잘 일러주신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맞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들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말 듣고 그 말 듣지 않고 매맞고 그제 사는 거 이미 여러분 매를 맞는 흔적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만은 우리는 깨어 근신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신뢰 가운데서 매맞기 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협력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날이 되게 하는 그 좋은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진단을 잘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단을 잘해야 된다. 진단을 잘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그날 곧 그 문제가 오는 원인은 뭐냐?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석의 믿음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반석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구원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반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왜 반석이라고 하느냐 이게. 산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방패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 반석이라고 말했냐. 이 반석은 기초입니다. 집을 짓 때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가 든든해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어느 날 순간에 닥쳐오고 닥쳐올 때 거기에 반석이 든든해야만 여러분 견고하게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됩니다라고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마음속에 두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그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돼야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 모든 사람들은 그가 무너져서 그날이 되어져 버렸던 그 이유, 되지 말아야 할 그날이 되어졌던 그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민해 버렸어요. 반석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완전히 기초로 두지 않냐고 자기의 자신이 기초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 스스로 하겠다, 나 홀로 하겠다 하면서 스스로 모든 걸 해내버리는 그런 일들. 이것은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뭐라고 가르치냐면 두 가지 너희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두 가지. 따라서 합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웅덩이.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모두 죄인데 죄를 더 유형으로 나눈다면 제목을 말한다고 한다면 생수의 근원. 왜 생수라고 했습니까? 마르지 않은 것이 생수잖아요. 가뭄이 아무리 못아닥친다 할지라도 계속 펄펄펄펄 계속 솟아나서 목을 죽이게 만들고 목을 가라앉은 것을 해결해 주는 생수.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팠다는 거 뭡니까? 꼭 거기만 갈 필요 없어. 여기 파더라도 나와 물 하면서 긍적적 하면서 웅덩이 파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고이니까 이거 먹으면 돼. 이건 생수가 아니라 감으로 보니까 웅덩이에요. 웅덩이는 생수가 될 수가 없어요. 감으로 볼 때 바로 웅덩이냐 생수냐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으로 버렸을 때 웅덩이만 남고 빈 웅덩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무엇을 먹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스며 나온 거 오염된 물을 먹고 병들고 결국 거기에서 물이 없을 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잘못된 것이다.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살아간 성도들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한다면 어떤 가운데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없고 되지 말아야 할 그날이 되게 된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파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하지도 못할 것을 바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우리는 빨리 판단해야만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면 맡겨야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순식간에 이거 판단했을 때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 이걸 빨리 판단해서
내가 몫이 아니다는 것을 알면 전문가에 맡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세상에는 돈만 있고 권력이 있고 내 지인이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돕는 자가 많이 있으니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오늘날 위경이 처했을 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문명이 그렇게 발달된 가운데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느껴져요. 이때 이미 그는 그날이 와버린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생수의 그는 대신 주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 얼마나 유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빈털털인 것 같을지라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초라한 것 같을지라도 생수의 그런 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 갖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역이 였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 엉덩이를 파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17장 스스로 하려고 했던 교만이 얼마만큼 무서운가? 우리 이사야 47장이네요. 17장이라 47장 8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살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예, 거기 보세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기가 다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나는 과부로 자녀 지내기도 하고 잃어버리지 일도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네, 그래 늦어요. 두 가지를 말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알지라도 그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려니 나의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거기 보세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가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임이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 외에 아무도 없다. 나뿐이다. 내가 하겠다. 모든 자기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것도 내가 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하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정말로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예방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물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이 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영광을 받을 뿐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일러주기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뭐라고 하셨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는 온전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는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일정하게 소망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얻었느니라. 8절 9절 계속 이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은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한 것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빼앗기다 보니까 빈털털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를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이 예멸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면서 아무리 이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윗이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아무리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을 사울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의 재산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도 정말로 고백된 신앙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자십니다. 나의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모든 마르고 닳지 않도록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내 생애 속에 내 장래 모든 것을 인도하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훈련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3년 동안 밤낮을 가지 않고 주님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만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더라 이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고 난 뒤에 그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 난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후회 없는 좋은 날 그날만을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고는 술 취한 것과 똑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날이 되어지는 좋은 날이 되어지고 그날이 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예방책이 되어지고 만약에 되었다면 처방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느냐. 여호사밧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 무수한 군대들이 그들을 밀어닥쳤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를 경고케 하리라. 너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역대하 20장 20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맨 끝에 보면 보세요. 중간 봅시다. 내 말을 들을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했어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따를 때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소리를 두렵고 떨림의 소리를 내게 하셔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은 가서 노획물을 다 걷어들여서 3일 동안 걷어들여서 대승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능치 못하면 그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